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20절부터 23절까지 여호와께서 바벨론에게 한 말씀인지 아니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메대 혹은 바사를 향해 한 말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바벨론이 여호와의 철퇴와 무기가 되어 여러 나라를 부수었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을 부순다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여호와가 도구 삼은 나라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이 모호한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20에서 23절은 이 주님이 사용할 심판의 도구가 어느 나라인지 왜 이렇게 모호하게 남겨놓았을까요? 아마도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변의 민족들을 하나둘 복종시키는 바벨론 제국이라 할지라도 결국 더 강력한 나라의 등장으로 멸망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서 메데 또는 바사라 불리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함락시킵니다. 그렇다면 페르시아는 영원할까요? 우리도 알다시피 그 역시 또 다른 나라에 의해 무너집니다. 강한 군사력을 뽐내며 여러 나라를 벌벌 떨게 했던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바벨론도 메데나 바사도 결국 멸망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무리 강한 나라도 단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도구였음을 밝히기 위해 철퇴와 무기가 어떤 나라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한 시대를 호령하더라도 한낱 하나님이 쓰신 도구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강함과 능함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계속되는 24절부터 하나님은 명확하게 바벨론을 향해 말합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시온에 안겨주었던 공포를 똑같이 경험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온 세계를 멸망하는 멸망의 산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멸망을 피해갈 수 없는 불타는 산이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황폐화시켰듯 그들 역시 황무지가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모습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해를 입힐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교만의 끝에 패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27절에는 생소한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아라락과 민니, 아스그나스를 불러 모아 바벨론을 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들은 본래 바벨론 인근에 접해 있던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사에 의해 점령되고 흡수되었습니다. 성경은 바사에게 흡수된 나라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급하며 이 나라들이 바벨론을 공격할 것이라 말합니다. 또 이 나라들을 농작물을 무차별하게 갉아먹어버리는 메뚜기 떼로 비유하죠. 그리고 바벨론을 파괴할 것이라 말합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 메뚜기 떼처럼 들어닥친 아라락과 민니, 아스그나스를 보고 있노라면 두려움보다는 자조 섞인 쓴 웃음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때 자신들에게 상대도 되지 않았던 나라들인데 그래서 다른 나라에게 흡수되어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했던 나라들인데 그들이 여전히 살아서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오합지졸의 무리가 아니라 메뚜기 떼 같은 파괴력으로 바벨론을 두려움에 떨고 있게 합니다. 작은 것으로 치부하고 무시했던 존재가 보란 듯이 역사의 한 장면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작아 보인다고 아무리 재주도 힘도 없어 보인다고 함부로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무시한 존재가 내가 미처 몰랐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잠재력이 서서히 현실이 되어 특정한 시간과 만나 큰 사건으로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이라도 쉽게 판단하고 속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모든 페이지를 알지 못하며 더욱이 나의 인생이 아닌 다른 인생이라면 더더욱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속단한 존재가 어느 순간 그 무엇이 되어 그 앞에 한없이 작아져 버린 우리를 비웃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파괴력으로 바벨론 앞에선 아라락과 민니,
아스그나스처럼 말입니다. 이런 광경을 두고 세상의 지혜는 이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니 되도록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굴지 말고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또는 너가 얕잡아 본 어느 누군가에게 언젠가 부탁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잘해야 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인간의 처세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보다 작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단순히 훗날 그가 나보다 대단한 존재가 되어 내가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이 될까?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 예비한 가능성과 삶의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연약해 보이는 시간도 아무런 재주가 없어 보이는 모습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잠잠히 그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한 시간에 그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나면 과거 한없이 연약했던 존재가 이제는 보란듯 세상의 일부를 감당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섭리의 무궁함을 믿는 우리는 다른 존재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어떤 강력한 나라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높음과 자랑도 결국 자신의 교만으로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낱 작은 존재로 치부받던 나라라도 주님의 역사와 만나면 무시할 수 없는 사건이 됨을 알려줍니다. 결국 바벨론이 가진 교만한 모습을 따르지 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과 눈으로 바벨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